한국의 한 신문사가 발행한 책 가운데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민족의 단점들 몇 가지를 요즘 시대의 성공의 어떠한 그 풍성한 민족으로 세워나갔던 그러한 장점으로 바꿔서 그 내용을 살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이번에 이제 바꿔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남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한다. 한국인들의 타고난 경쟁 의식 공감하시죠? 이것이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오히려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냐 뭐 이런 어떤 그 의식적인 경쟁 또 이런 어떤 그 목표가 오히려 나라를 이루어내는데 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집단 의식을 얘기합니다. 집단 의식.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때로는 스포츠 때문에 결핍하면 구름대 같이 시청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다른 민족에게 없는 큰 힘이 돼서 오히려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급성장하는 동력이 됐다 이렇게 그 책 속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언급된 것들이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칫하면 빨리빨리 이런 또 혹은 집단의식 혹은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어떤 경쟁적 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 하나님의 뜻, 섭리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은 사실 빨리빨리나 어떤 집단의식이나 어떤 경쟁의식을 얘기한 절은 한 줄도 없다고 하면서 그 책에 쓴 저자가 그렇게 약간 어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경쟁의식, 이것은 신앙의식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그런 역사가 많이 있어서 무엇을 단체로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 신앙은 성공하는 것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과 승리는 조금 다릅니다. 성공은 자기 지향적이라 하면 승리도 좀 어떤 그 집단적인 지향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성공보다는 승리가 훨씬 더 믿음 안에 있는 어떤 그 신앙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교회를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충성 딜레마에 그냥 빠져 있다. 모두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만 찾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루소가 표현했습니다. 만약 이처럼 하나님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빈정거린 이 내용에 대해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나 땅을 겨냥하면 어느 것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잡고 구하면 범사에 주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이들이 있어서 오늘 또 이 지구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심판의 어떤 재앙들을 참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본절에서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이 제목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모두 공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체험해 보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정말 진실로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본문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필요한 것을 찾으며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얻으면 그것이 꼭 복된 인생으로 여기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구한 것이 얻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해지면 그것이 복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것에 관해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한 부류는 이 세상의 생명만,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찾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살 그러한 영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생명만 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을 탐하고 또 세상에서 잘 되려고 어떤 몸부림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심령에는 뭔가 다릅니다. 그 삶의 길에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달리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살 때 성도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본절에서 땅의 것에 대하여 염려해 가면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등, 가장 퀄리티가 낮은 그러한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짐승과 다른 점은
이런 육신의 기본적 욕구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에서도 맹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욕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자율적인 도덕적 의지에 의해서 인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고 산다 하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진리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유교적 가르침만 가지고도 그것은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 동물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최상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그 결과가 바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최상의 그 본성을 잃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타락할수록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만을 떴고 육신의 소욕만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저희는 영유해 가야 됩니다.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어떤 그 교리에서는 새 창조라고 했는데 사실 새 창조는 아닙니다. 이미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교리에서 새 창조의 의미를 너무 부각하면 그것은 이단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새 사람의 의미를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끝나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식주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기본 생존 욕구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 필수품인 가장 기본 필수인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로 염려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가 깊이 빠지면 이것이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은 이런 것에 빠져 사는 것이 불신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총입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이런 것에서 얽매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어찌 보면 하루 삶에 있어서 진실한 그런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일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일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세요. 만약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고 살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주인을 잃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고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매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만 들고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것에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찾고 하늘 아버지께 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본절을 신앙의 기초이며 믿음의 토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붙잡아야 할 것, 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면 먼저예요. 먼저. 왜냐하면 이 먼저는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당연한 존재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어느 사이에 다 해결되고 그리고 해결된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우선순위 신앙은 삶의 순위가 인생의 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절망과 소망을 좌우하는 분기점, 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점이 있을 때 먼저 할 우선순위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힘든 걸로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죄인된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영혼의 만족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우리는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목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해결을 받았던 그러한 체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상은 잘했다고 주는 상,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테이블,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런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삶의 현실에서 문제가 꼬이고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리세팅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리셋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끔 스마트폰이 컴퓨터돼 가지고 와이파이를 잃는다든가 어떤 데이터가 상실되고 아니면 누구하고 소통되지 않을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껐다 켜는 거예요. 껐다 켜는 거.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껐다 켜야 합니다. 일이 꼬여서 어려워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안 된다, 해봤더니 안 된다, 이럴 때 리세팅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은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끊어진 주파수를 연결해 줄 믿습니다. 신앙 리세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세요. 자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세상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두렵고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갈 때 거기에 밀려가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리셋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순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며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초대 교부인 오리겐은 본절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시리라.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순위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리세팅 하세요. 하늘의 주파수 잡겠다고 땅의 것에 얽매여서 엉망진창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혼동과 헷갈림이 있으면 그것은 바이러스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돈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상실해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 최초의 시험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죠? 먹을 것과 입을 것 먼저였습니다. 먹을 것 먼저 해결하라 마귀가 유혹하면서 우리 주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면서 그 분위기를 리세팅 하셨어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시험 충분히 받고 삽니다. 눈 뜨면 그냥 하루 일과가 얼마나 그 시위하는 화살, 그 시위자가 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까? 벌써 10월 말 됐잖아요. 어느 사이에 11월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10월 초에, 1월 초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2024년을 이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버린 이런 세월 속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알게 모르게 목표를 상실해가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모르게 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요. 이제 남은 삶의 여정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받아 누리는, 그래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염려 없는 주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본문 34절에서 그러므로 포괄적인 결론을 내려주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뭐하다고요?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한날로도 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세상의 삶이라 하면은요, 두려움은 영혼의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세상 먹고 사는 문제라 하면 두려움은요 죽음의 문제예요.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떠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불안전한 인생에게 끊임없이 부는 바람과 같이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염려와 두려움은 쉴 새 없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오늘은 전혀 문제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오늘 것도 힘겨운데 아직 닥치지 않는 내일의 염려를 소급해서 끌어모아서 염려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내일 염려할 뿐만 아니라 한 달 후, 1년 후에 염려까지도 모두 끌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우리 모두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것조차 없으니까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올 때 그래도 한 번은 살펴보잖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은 그 염려에 빠져 살고 허우적거린다 하면 우리는 그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그리고 염려가 어디서 왔고 왜 생겼는지를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럴까? 왜 염려가 생길까? 없을 수는 없지만 계속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은 믿음 부족이에요. 믿음 부족.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난 일들은 괴로워하고 마주할 오늘을 근심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을 내일의 일을 미리 염려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근심과 걱정은 과거 집착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지속형이다. 하루도 걱정 근심 내려놓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염려하고 살았고 지금도 염려하고 살고 그리고 미래도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걱정 96%가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걱정 96% 쓸데없다. 한두 번 들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0%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 40%, 이것 때문에 괜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염려는 과거에 이미 다 끝나고 지난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의 자료에 의하면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닥치고 보면 그렇게 염려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한 22% 된다고 그래요. 공감하시죠? 우리 지내고 보면은 별거 아니었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모아보니까 한 96%가 괜히 쓸데없는 해도 안 될, 할 필요 없는 그런 염려 걱정에 괜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학자의 어떤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정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그러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희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는 처녀 때 감옥살이에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어떤 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건너편에 주기철 목사님이 건너편 깜방에 있더래요. 감옥에. 그래서 안희수 선생님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주기철 목사님과 서로 이렇게 수화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나마 조금 견딜만 하시죠?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줬대요. 하루하루 이겨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오늘 하루만 버텨라. 지금 이 순간만 버텨라. 안희수 선생님이 그 뜻을 받들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루쯤이야 못 이기겠느냐. 예, 의미가 있죠. 하루쯤이야.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그 어려운 감옥살이를 6년 동안 견디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겨놓고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범사 감사하는 것, 지금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예. 걱정이 심하면 옮는 병도 만들어지고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만 명의 미군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하다가 어떤 작은 뉴스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꼭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아들은 20만 명인데 그 아들들 보내고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거 가지고 하다가 200만 명이나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전사한 군인보다 100배나 많은 사람이 걱정, 근심, 불안, 절망, 그걸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병이다. 앞에 뭐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여기서 자유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러하니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후의 순간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표정은 어쩌면 그렇게 곤란합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감사하십시다.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면 조금 후에도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 언급을 몇 번이나 했을까?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365회 했대요. 어떤 의미적으로. 365회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사람이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 365일 내내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365회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근심 걱정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7장 7절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걱정 근심하면 눈이 어두워진대요. 시편 31편 9절에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며, 잠언에서는 심령이 상하며 뼈가 마른다, 염려하면. 그러니까 비타민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보약 먹어봐야 필요 없다. 차라리 염려 한번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보약이다. 할렐루야. 아멘. 약값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좋은 보약이에요. 근심 걱정하고 가서 있지도 없는 병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병원에 가면은 안 된 얘기지만은 열에 9이 병원 입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온갖, 그리고 병원의 닥터들이 하는 포괄적인 진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그 쉬운 답 하나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보약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 걱정 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일 동안 생기는 염려, 걱정. 눈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심령이 상하며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놀라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염려, 걱정은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할 것이 아니고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오래 삽니다. 9988-234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혹시 있을 염려 있으면 오늘 하라, 이 얘기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하라는 거고요. 우리는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염려 걱정은 주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아, 이거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주님이 대신 염려해 주신데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근심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근심함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깁시다. 염려 없는 인생 없습니다. 믿는 저희에게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라고 세상 사람과 연약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잠시의 염려 걱정이 생길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염려 걱정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염려 근심 걱정 맡겨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맡겨버리라는 것은 번지 점프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번지 점프 할 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돼서 뛰어내릴까요? 대답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염려 근심하면 뛰어내릴까요? 돈 내고 뛰어내려요. 돈 줘가면서. 그게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밑에 왜 뛰어내려요? 죽으려고? 아니에요. 즐기려고. 왜 즐길 수 있을까? 몸에 안전장치 하고 있으니 쭉 뛰어내려고 한번 뛰어오르니, 저는 싫어합니다만은 저는 뛰어내리기도 싫어해요. 그런 거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 맡겨버리라,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는 번지 점프 하듯이 맡겨버리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립시다. 오만 인상 다 쓰고 있어봐야 우리가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염려 근심할 수 있도록 꼬이는 인생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염려 근심을 푸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 공교롭게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오늘 찬송가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절 가사에 보면은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번에 한국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은 50대 맞나요? 그러더라고. 제가 50대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인사를 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삽니다.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뵐 때 여러분들은 40대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누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염려, 근심, 걱정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할 것이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받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언약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의 언약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염려, 근심, 걱정 이제 나와 상관없다.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니 나와 상관없다.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필라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